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총신 신대원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동기 전도사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하던 이 동기 전도사님들이 한동안 그분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참 침울했었던 기억이 아직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등장하는 가정도 이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생 혹은 교육 전도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죽은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남편은 죽었고 빚으로 인해 두 아들이 채권자의 종으로 끌려갈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죽은 남편을 가리켜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라고 그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도 일찍 죽을 수 있고요. 또 그 가정이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도 큰 어려움에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재난, 믿는 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든 그렇지 않든 재난이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러나 그 재난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는 점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은 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채권자가 날마다 찾아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며칠 안으로 갚지 않으면 두 아들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나름 빚을 갚으려고 발버둥쳐 보았지만 모두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고 캄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님의 제자인 우리 남편은 이미 천국에 가셨고요. 빚쟁이가 찾아와 우리 두 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엘리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녀가 대답합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그 당시 기름은 식용, 또 조명용, 또 약용 등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이것은 이 가정이 얼마나 빈궁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3절, 4절이죠.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시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당신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오. 그런 다음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면 이 엘리사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여인처럼 엘리사의 말을 믿고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왔겠습니까? 그것도 이웃집에 있는 그릇이라는 그 그릇은 몽땅 다 빌려왔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겠는가 이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으로 빌려온 그릇들에 이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말하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해 이웃 사람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지 않았다면 집에 있는 기름 한 병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먹고 없어지면 이제 끝나죠. 만약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웃 사람들이 가서 그릇을 조금만 빌렸다면 본인이 생각해서 뭐 많이 빌릴 거 뭐 있어. 그 빌린 그릇 숫자만큼 기름을 채웠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믿고 이웃 사람들이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렸다면 그 빌린 그릇 숫자만큼 기름도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릇을 빌렸다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어도 조금만 믿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었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린 그릇들은 몽땅 기름으로 채워진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이웃집들을 방문하여 그릇 같이 생긴 것은 다 빌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은가? 야, 지금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빌렸을까요? 아니면 내가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야지
그래야 빚도 갚게 되고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라는 이 기대에 참 마음으로 빌렸을까요? 저는 후자라 생각합니다. 전자가 아니고 후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의심보다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기대와 확신, 의심이 아니라. 이제 집안이 빌려온 그릇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도 그릇, 저기도 그릇, 오나 집안이 다 그릇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두 아들에게 빌린 그릇을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기름병을 들고 그릇에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두 아들은 그릇들을 어머니에게로 가져오고 그녀는 부었더니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한 병 남은 기름병에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나올까 안 나올까?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름이 그릇에 부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부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조마한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 정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확신에 찬 그 믿음의 마음, 그걸 가지고 저는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세상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이제 계속 줄줄줄줄줄 나오네요. 기름이 나와요. 갑자기 바빠집니다. 아들아, 큰아들아, 작은아들아, 빨리 다른 그릇 가져와, 빨리 가져와. 기름 넘쳐. 이 순간 이 여인과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아마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려 이 기름병도 그릇도 흐릿하게 보이지만 두 아들이 가져온 그릇마다 기름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의 크기는 축복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는 축복의 크기와 비례한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지금 어디 가야 된다.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 옮겨요. 그래서 하면서 여기 머물러 있어. 나는 지금 어디 가야 돼. 했지만 엘리사는 그 엘리야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왜요? 마음에 뭔가 소원이 있었죠. 그죠?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사가 말하죠. 하나의 간청이죠. 이걸 이제 기도라고 해도 되겠죠.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스승인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만 하더라도 엄청나지 않는가요? 그죠? 그 능력만 하더라도.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능력은 이 전무후무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 능력을 2배로 받기를 간구했다는 거. 스승의 능력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저에게 2배로 주세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엘리사의 이 기도의 크기,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아니라 2배의 능력을 구했다는 거죠. 그걸 자기 뭡니까? 개인을 위해서 그랬을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쓰임받고 싶다는 거죠. 시편 81편 10절 11절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안타까워요. 그죠?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세상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겠다 하는데 아이고 참나 참 바보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이게 좀 표현이 더 낫죠, 그죠? 입을 벌리지, 크게 벌리는 거.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크게 벌리면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입을 크게 벌리면 마음껏 먹여주겠다. 입을 벌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안 들었어요. 자, 그 결과 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 받을 준비가 안 돼. 믿음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어미 제비가 어디서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 제비들에게 이제 먹여줍니다. 그때 이제 새끼 제비들이 입을 벌리고 이제 어미 제비를 이제 딱 쳐다보죠. 그 이제 그 둥지에 딱 해서 하고. 그런데 어떤 새끼 제비는 입을 벌릴 수 있도록 쫙 벌립니다. 그래서 어미 제비 쳐다봅니다. 엄마, 나 좀 주세요. 근데 어떤 새끼 제비는 입을 이렇게 벌립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느 새끼 제비가 어미가 주는 먹이를 많이 먹을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입을 크게 벌린 새끼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 기도를 해도 아주 작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단에서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작아. 아이고. 이 믿음을 가져도 너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무한하신 하나님이 많이 주고 싶어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못하는 거예요. 뭐 줘봤자 안 되니까. 받아 먹지를 못하는데. 이 입을 크게 벌려야 이 잔뜩 넣어주실 것인데, 그죠? 이 입을 크게 벌리지 않으니까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새끼 제비 중에 입을 쭉 벌리는 거죠. 그렇게 하였어요. 어떻게 여줄 수가 있어?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장래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입을 크게 벌린 겁니다. 그죠? 입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줬잖아요. 그녀의 믿음의 크기대로 축복도 크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의 분량, 그죠? 믿음의 용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 아니잖아요. 통이 아주 크신 분이잖아요. 그죠? 통이 크시잖아요. 뭐 표현이 뭐한데. 째째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이 용량을 크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먹죠. 받아 먹죠. 그러면 이 믿음의 그릇 수대로 기름이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그죠? 어떤 성도는 그릇 하나 딱 준비해놔, 딸랑. 어떤 성도는 한 몇 개, 어떤 성도는 뭡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엄청나게 다 빌려와. 그 빌린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십시오. 한량없이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요? 한량없이 풍요하신 분이라. 끝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죠. 떡과 그저 생선, 물고기. 그녀는 그때 모인 숫자를 한 2만 명 잡아요. 근데 만약 그 자리에 이 100만 명이 있었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게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뭐 10,000명이든 10만 명이 100만 명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그냥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그 전에 한번 그 화재가 났죠. 그 쿠팡 그 물류 보관 창고, 와 크대요. 그죠? 와 그때 불났을 때 보이 참 안타까운데 그 건물이 어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창고하고 쿠팡 물류 보관 창고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딱 거기에 보관해 놓은 물품의 종류와 개수가 무한대.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 기도의 크기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크기.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마음 안에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요,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거든요. 왜?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또 때로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얹혀. 꾸준하게 계속 먹어야 돼. 그리하여 우리의 이 마음을 한 말씀으로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덩달아. 네. 네. 말씀에 하나의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거든요. 말씀이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래서 내 마음의 창고에 채워야 자꾸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즉 우리 안에 계속 이게 저장하게 되면요, 말씀을,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기도의 크기와 넓이도 달라지는 거죠. 기도가 달라져요. 이게 안 되면 맨날 뭡니까? 그냥 뭡니까? 기도를 해도 꼬장꼬장, 아이고. 아니,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기도가 넓어져. 기도가 커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쳤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그릇 좀 더 빌려오지. 그랬으면 더 많은 기름 얻고 부자가 됐을 텐데, 한 방에 대박 났을 텐데. 여러분, 이 여인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기름이 거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채워지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고, 그래서 기름 붓는 일이 딱 멈추었을 때, 이제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려온 모든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찬 것을 보는 기쁨 좋죠. 야, 이제 우리 살았다. 빚도 갚고 두 아들 종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 먹을 것도 생겼고 참 좋다. 그 기쁨도 있지만 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 두 눈으로 확인한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기름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으로 채워진 것이 큰 축복이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 그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광경을 본 두 아들의 장래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 아들은 이 체험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적 자산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 체험이.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7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죠? 엘리사 찾아갔어요. 그냥 기름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고, 그죠? 해결하고 다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어요.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떤 말을 했을 것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고는 남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 은혜, 축복, 엘리사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뭡니까? 감사했겠죠. 하나님께 감사, 엘리사에게 감사. 그리고 이 많은 기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끝까지 하나님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끝까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물질을 생각지 않게 주셨어요. 아이고야 우리 부자 됐네. 이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물질 생각도 못했는데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말해줍니다. 언젠가는 기름을 판 돈이 다 떨어지겠죠. 그죠? 그 돈이 남아있겠어요? 평생 동안 아니죠. 언젠가는 다 떨어져요. 쓰고. 그러나 이 가정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였기에 이제 가진 돈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닌가요? 큰 축복이 아닌가요? 물질이 많아진 것보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작지 않고 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도 작게 기도하지 말고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도 크게 받습니다. 크게 받아요. 믿음의 크기는 축복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축복의 크기와 비례합니다.